오늘은 묘원보살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고자 하는데, 근본에 묘원보살이란 이 보살은 타방보살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바연장의 사바세계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두고 우리 사는 현상계에서 똑같이 온 보살이 아니라 부처님이 이제 미간백호상으로 이렇게 쫙 비추니까 정광장엄불 세계에 계시는 묘원보살이라는 분이 저 사바세계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고 예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각 이제 보살들도 만나보고 제가 그러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묘원보살이 사바연장을 오기를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하니까 정광장엄 이 부처님이 그래 거기 가면은 여기는 이렇게 세상이 유리로 되고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지만은 그 사바연장은 좀 가보면은 울퉁불퉁하고 산도 높고 좀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 이제 세상이 사람들도 그 부처님도 작고 사람들도 작고 막 이렇다. 그런데 하열하게 보지 말아라. 가거든 그래도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고 부처님께 의지해서 귀하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몸집이 크고 아주 잘생기고 얼마나 잘생겼냐면은 청강에 이렇게 달이 비쳤지만은 그 청강의 달을 더한 것보다도 더 아주 달덩거리 같이 묘원보살이 잘생겼대요. 그래서 묘원보살이 그렇게 잘생겼는데 잘생기고 체격도 좋으시고 이런데 사바연장에 와보니까 사람들도 중생들도 조그마하고 깨달은 부처님도 보니까 이제 조그마하고 산은 울퉁불퉁하고 또 더럽고 지저분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높낮이가 있고 세상이 이제 고르지 못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거기 가서 더럽다는 생각을 내지 말고 하열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고 참 보잘것없고 초라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너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정광장엄불이 물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 앞에서 아주 삼매에 들었단 말이에요. 삼매에 들어서 삼매에 등 모습 그대로 그냥 사바연장으로 이렇게 영산해상 법화경을 설하시는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앉은 자리까지 쏙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소리고 희유하다라고 이 사바연장에 이제 우리 그 부처님 제자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 어떻게 이제 그 묘원보살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까지 와서 이야기를 했냐면은 법화경을 두고 34가지의 아주 위실력함을 자기가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스스로가 공양하고 자기 스스로가 찬탄하고 법화경을 찬탄한 그 공덕이 나는 이렇게 묘원보살로서 사바연장에 우리가 사는 중생들 세계지만은 모든 것을 제대로 뭐를 해주겠다. 스스로 내가 나를 찾고 법화경을 수지독성하면 지켜주겠다. 그래서 이제 장자나 거사나 전륜성왕이나 장군이나 또 비구나 우바세 우바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의 몸으로 나투어서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충분히 이 법화경을 가지고 수지독성하고 법화경을 가지고 서사 착용하는 그런 제자들을 지켜가면서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묘원보살을 열심히 의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법화경에서는 일체 모든 종지를 이룰 수 있다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말씀이 있으신 것이 그 묘원보살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열하고 근기가 약하잖아요. 그 현실로 우리가 와서 이제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말씀하시고 묘원보살이 그 자리에 그 법석에 이렇게 아주 선정에 든 채로 나타나서 이렇게 34 응신으로서 모든 것을 도우고 그 중생들마다 근기에 맞춰서 도움을 주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묘원보살이 현실에 왔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이렇게 살면서 좁은 땅덩어리에 그것도 남북으로 갈려 있으면서 어떤 이념적인 어떤 대립 또 그걸 떠나서 또 남과 북은 떠나서
전부 이렇게 똘똘 꺼놔놓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뭐 어디 하고 이렇게 지역적인 감정이나 또 네 편은 아니면 내 편 이런 식으로만 탁 이렇게 꺼놔놓고 하는 이게 참 하열하고 용렬한 일이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노? 마음을 좀 비우고 좀 수용할 거는 수용하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는데 용서해가면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전부 자기중심적인 사고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뭐예요? 둘도 규합이 안 돼. 화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고 또 어떻게 해요? 끼리끼리 모여서 참 의사의사 난리를 지기고 자기 것 될 때까지 뭐 결사반대 결사항전 죽어도 나 하겠다 이 소리거든 그게.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한치의 어떤 마음의 여유도 없고 메마를 대로 메마르고 어디로 가야 정말로 내 마음에 안정을 취하고 내 마음에 참 이 주춧돌을 완전히 잘 놔서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누구나 앞 앞에 이래 보면은 걱정도 많고 근심이 많아요. 좀 이렇게 화합하고 살아야 되는데 화합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와 내가 함께하는 공생이 돼줘야 된다. 공생이 안 되니까 상생은 그냥 그만두고 각자가 찢어질 대로 찢어져서 그냥 각자 노름을 하고 앉아 있는 거다, 세상이. 그래서 둘도 규합이 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삭막하냐.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 묘운보살이 와서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은 부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기 참 편안하십니까? 중생들은 말을 잘 듣습니까? 공경 찬탄은 잘합니까? 그렇게 물어요. 묘운보살이 와서. 그러면서 이제 좀 잘 이렇게 깨닫고 잘 이렇게 따르고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순종하고 어떻게 따라 듭니까? 라고 묻는 대목이 있어요. 참 그걸 보고 답답하고 한심한 게 참 부처님이 말씀만 없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셨어요. 왜냐? 전부 그릇그릇이 다 틀리고 근기근기가 다 틀려서 사람마다도 생각하는 게 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층층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층층이 나눠놨는데도 소견머리가 9층이라 그랬거든. 사람들의 소견머리가 9층이에요. 그 최상근기의 상층에 있는 사람은 말만 탁 해도 알아들어. 그런데 하근기의 하열한 근기는 어떻노? 말을 해도 모르고 죄져도 모르고 그냥 뭐 죄져도 그 뭔지 이 손에 쥐고는 이 손에 없다고 한단 말이요. 그렇게 근기가 다 틀리니 이걸 참 묘운보살이 와서 그렇게 타방보살로서 사바현장에 와 그렇게 묻는데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죠. 괜찮으니라 이거 그냥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대목을 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불자들로서는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한번 하라 그래도 자기가 원이 있고 바람이 있어서 기도하면은 원과 어떤 바라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아예 모든 걸 맡기고 기도를 해야 돼요. 관세음보살에 맡기거나 부처님께 맡기고 내가 이러이러한 원이 있습니다. 아이고 부처님 하고 맡겨놔놓고 기도할 때는 뭐가 나와요? 지극한 정성만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맡기지 않고 내가 들머지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태야 돼요. 이태야 돼요. 안 되면 죽어요. 익하고 앉아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 놔놓고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근본은 처음에 예를 들어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한 사람은 좀 설령 자기가 원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거보다 더 큰 시련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조금 세월을 더 어쨌든 가고 난 뒤에 이루어지려나 보다. 그게 부처님 믿는 마음은 끝없이 믿어지는데 내가 짊어지고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돼야 돼요 하다가 막상 안 돼버리면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 칼 놓고 기도했나? 뭐 빌어봐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라고? 그러고 원망심이 생기고 진망심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버지를 믿고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뭐를 사주겠다고 했으면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살 낮밤을 보채고 졸린 나는 참 귀찮아가라도 해준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살 낮밤을 조르지도 않고 그냥 시장 따라갔을 때 어머니 저것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놈 말이 더 어머니 마음 귀에는 더 와서 뱅뱅 돌게 되어 있다. 살 낮밤을 가는 매달려가지고 내를 그냥 못 살게 굳은 놈보다는 그래도 점잖하게 한번 이야기한 그 말을 어머니는 더 뭐를 해요? 기억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그 스스로가 어머니는 늘 점잖하고 의젓하고 나를 따르는 자식이 철들었다고 생각하지 만날 첫날 와가지고 보치고 매달리고 난리만 지기는 사람은 뭐라겠어요. 저 인간은 저거 언제 철들라 하노. 엄마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이래서 이런 생각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믿고 맡기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많은 어떤 차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집안에서도 그래요. 이게 꼭 필요한데 남편에게 의지해서라도 이게 꼭 필요한데라고 생각이 들면은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서 그냥 그 즉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를 믿어서요? 남편을 믿은 거잖아요. 내 마음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 인간 또 안 될 거다. 내가 이야기해도 저 인간은 분명히 이거 캔슬 놓을 거다. 그럼 생각을 하면서 캔슬을 놓는 걸 생각을 먼저 하고 스스로 그냥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계속 견주는 거예요. 그냥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안 받아? 내 혼자서 그냥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거지. 말을 요래할까 저래할까 뭐. 그렇게 하다가 안달복달 하다가 말을 했는데 남편이 그래 그러면은 그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고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기분이 좋을 건데 그런 걸 꼭 필요하나? 뭐 좀 더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렇지 니라는 인간은 그렇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괜히 기분이 나빠지는 거라. 기분도 나빠지고 또 그다음에 이제 기분이 더 나빠지다 보니까 밥도 해주기 싫고 밥 해주기 싫으니까 빨래도 해주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고 잠을 잘 때도 그냥 획 돌아누워 자게 된다고. 그게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니는 안 해줬는 인간이니까 니 나쁜 놈이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들로 말하면은 뭐예요? 보치는 아들과 똑같은 거다. 그게 보치는데 결국은 자기 속은 개안느냐? 자기 속도 못 있거든. 그냥 오도독 한단 말이에요. 그냥 죽을 판 살판. 이렇게 난리를 지겨가면서 그 하나 얻기 위해서 아니면 속이 있는 대로 상하고 꼬이고 하다가 아이고 이제 뭐라 그래요? 귀찮아서 아니면은 굉장히 네 어떤 잔소리 바가지에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그냥 해주는 거 하고 그냥 어떤 남편으로서나 어떤 생각이 없이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든지 간에 내가 먼저 놓고 믿고 맡겨라. 그러니까 부처님을 의지해도 내가 바람이 있으면은 바람이 있는 대로 믿고 맡겨서 내가 이러이러한 바람이 있습니다고 기도하면은 들어주면은 감사합니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그렇게 들어지지 않더라도 뭐가 돼요? 다음에 내가 지금 이거보다도 더 큰 시련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좀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제 더 이렇게 의지하고 매달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딴 생각을 자꾸 하게 돼 있다. 그럼 내 속이 먼저 상하고 내가 먼저 힘들어지고 내가 먼저 괴로워서 끝까지 난리를 지기다가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해요? 되거나 안 되거나 부딪혀 싸우고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 내가 기도를 해도 믿고 맡기는 기도는 이와 같이 느긋한 마음이 되는데 믿고 맡기지 못하는 기도는 늘 내가 들고 있는 기도는 대가 막가 조마십을 내게 돼 있다. 그 생각들을 전부 여기를 아주 궁극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일을 해나가라. 집안에서 살 때도 내가 내 자식을 못 믿을 때는 어디다 놔놔요? 가슴 속에 생각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저가 학교 가라 했는데 학교는 제대로 가는지 싶어 있기에 집에서 설거지하다 청소하다도 그 생각이 나니까 학교 앞에까지 궁금해서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불안증이 생긴다.
이게 심해지면 남편인데 나타나면은 의부증이 돼요. 아들인데 나타나면 어디 집착이 되는 거잖아요. 또 부모에 대해서도 나타나도 그게 병이 하나의 일종의 이런 병이 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불자 여러분 모든 것은 믿고 맡기고 의지해서 모든 것을 맡긴 상태에서 기도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기도가 되고 조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설령 다음을 기약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늘 마음에 부처님은 늘 존재하고 상주하게 되는데 내가 그 무거운 짐 들고 힘들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들고 앉아있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부처님이 우리 묘원보살품이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렇게 묘원보살이 물었지만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계셨던 이유가 뭐냐. 하열한 근기고 아주 상근기고 중근기고 하근기고 근기 가운데 9층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중생의 근기인데 그 근기에 맞춰서 그래도 뭐를 했네. 84,000 가지 방편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뭐예요? 성문성도 있다, 영각성도 있다, 독각성도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뭐 2성, 3성을 다 이야기했지만은 결국에는 너희들의 그릇에 맞춰서 때에 따라서는 뭐 보살성이다, 영각성이다, 성문성이다라고 나눠서 그래, 니도 그게 잘하는 거야, 니도 그게 잘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결국 궁극에 어떤 한 가지로 딱 응축해서 하실 때는 회상귀일승이라 오로지 이것밖에 없다. 일불승이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각각의 그릇이 강이 줄기줄기에 꼴짝꼴짝에 흐르는 물은 수천 꼴짝에서 흘러내리지만은 그 흘러내려서 어떻게 해요? 한강물로 들어가고 한강물로 들어가서는 한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은 거다. 너가 내려올 때는 꼴짝물이 다 틀리고 꼴짝꼴짝이 다른 동네에서 왔다고 하지만은 큰 의미에서 보면 한강을 이루는 거고 또 그 다음에 그 한강이 또 바다에 들어가면은 뭐예요? 한맛인 짠맛 하나밖에 없는 그런 원흉무예함이 있는 것이다. 왜 너희들은 아직도 산천에서 흘러내리는 아무개 꼴짝, 아무개 꼴짝, 아무개 꼴짝으로 나눠서 이 꼴짝이 제일이니 저 꼴짝이 제일이니 왜 제일이라는 소리를 하노? 다 각각의 꼴짝이 제일이죠. 그래서 흘러내렸으니까 실개천의 물들이 흘러서 한 곳에 모였기 때문에 큰 강을 이룬 거 아니냐. 그냥 니도 중요하고 니도 중요하다. 성문도 중요하고 영각도 중요하고 보살도 중요하지만은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거는 뭐냐. 큰 강을 이루려면 한 가지의 회상길이라 한 생각을 가지고 이뤄내는 거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바다로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화환경에서 이야기하는 한 맛을 내게끔 만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회상길 일성을 강조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는 너도 나도 없고 너와 내가 동수정업하니까 그물의 코처럼 인드라망을 연결하고 전부 묶여 있으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이 유지가 되고 또 그렇게 각각이 다 뭐예요? 사람으로서 인천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사람 제일인 세상이 되는 거지. 뭐 짐승이 제일인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은 짐승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인드라망을 연결을 제일 먼저 했고 사람 중심으로 인천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제일 뭐 어떻게 보면은 축생의 세계, 악의 세계, 수라의 세계, 지옥의 세계, 천상의 세계라고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중간 역할이 바로 인천인 우리가 사는 세상 세계다. 이 세계에서 그래서 이 세계를 공부하기 제일 좋은 세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 때에 따라서 몸도 아프고 슬프고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고 즐겁고 오용락이 다 있는 이 가운데에서 내가 진실로 공부하기에는 내를 관해보고 내 스스로 살아가기에는 이 이상 좋은 세상이 없다. 뭐 왜냐? 천상을 가면 늘 좋은 일밖에 없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을 거 아니냐. 지옥 가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또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짐승의 세계 같다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삶아 띠룩띠룩 지어 나누며 도살장으로 끌려가기 바쁜데 언제 공부해. 그러니까 근본은 우리 사는 이 인천의 세계가 인간 중심인 이 세계가 그래도 마음 공부하기 제일이고 부처님 믿고 보살님 의지해서 우리가 수행하기 제일인 곳이
바로 이 인천의 세계다. 이럴 때 정신 못 차리고 공부 안 하고 늘 그냥 사는 거기에만 집착해서 살다 보면은 다음 세상은 어떡할래? 여러분들이 가져온 자체가 뭐 분신으로 해서 자꾸자꾸 부처님처럼 신통력이 무궁해서 내와 같은 또 요즘 하기야 복제인간도 만든다, 복제 뭐 동물도 만든다 하는데 그 복제가 내 복제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를 복제를 했더라도 내는 아니지 않느냐. 궁극은 내라는 존재는 일회용으로 가져왔는 거 아니냐. 요즘으로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물건이 왔는 이 일회용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마무개 이마무개로 살아가면서 일평생 뭐예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으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고요. 자동차를 오랫동안 타다 보니까 엔진이 늘어붙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폐차장 가야죠. 근데 폐차장 가는데 그 운전수까지 끼어가 폐차장 보내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 운전수는 응당 거기서 내려요. 이 몸도 그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라고요. 자동차만 폐차시키고 화장장으로 보내지 나라는 존재는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사는 건데 내가 업식에 우매해서 어두워서 내가 살아가는 자체의 물질에 속고 사람에 속고 남편에 속고 자식에 속고 주위에 속고 환경에 속아서 그냥 그것이 제일인 양 진동한동 그걸 보고 쫓아가는 것이 그게 잘못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각각이 왔듯이 각각이 또 가게 되는데 갈 때쯤 돼갖고 내가 자동차에 내려갖고 자동차만 딱 폐차시키고 내라는 존재는 거기서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몸을 또 받을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봐라. 그러면 함부로 살아서 되겠느냐. 그럼 자동차는 헌차있게 여러분들 어떻게 새 차 살 욕심으로 빨리 갖다 버려버리잖아. 그 요즘 10년 타기, 20년 타기 운동하는 이유가 너무 그냥 아깝게 그냥 바로바로 폐차를 시켜버리니까 몸뚱아리 그리 폐차시키라고 하면 폐차 죽었다 깨어나도 못 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늙어가 80모도 90모도 1년만 더 사고 싶고 10년만 더 사고 싶은 게 이 몸뚱아리 가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착 부리지 말아라. 내가 폐차시킬 때 자동차를 샀다 새 차 끌고 다닐 때는 냄새도 나고 좋잖아. 근데 그게 그 몸에는 안 좋대요. 그 새 차 냄새가. 그렇지만은 그렇게 타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그 차가 다 되고 나면은 그 차 미련 없이 폐차장을 보낼 때나 내 몸뚱아리 미련 없이 화장장으로 보낼 때나 그 근본의 자성인 나라는 존재는 그 차에서 운전수가 내리듯이 그 몸뚱이에서도 내 진짜 나라는 존재는 내린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는 눕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마음 공부를 하고 절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진짜 네 자신을 한번 만나봐라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해가지고 뭐 이 먹고 뭐 뜬 앞에 잣나무니라 오만 소리 다 했기도 뭐 알아듣는데 쉽게 생각하자고요. 폐차시킬 때 차마 폐차시키지 기사는 내리고 내 몸뚱아리 화장장 갈 때 몸뚱아리 화장장 가지 나는 거기서 내려요. 그런데 그 내린 내가 과연 어떻게 찾아가고 어떻게 갈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봤느냐. 이 몸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삶이 지금 윤택하고 진짜 재밌고 진짜 깨볶는 냄새가 나고 정말 즐겁게 살아가요? 아니잖아요. 그리 늘 날이면 날마다도 시시때때 바뀌니까 12번씩 바뀌어요.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내 몸을 가지고 거울을 들여다보고 진짜 아무개보살 니 진짜 멋있고 잘났다 이쁘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도 고쳤으면 저기도 고쳤으면 싶잖아. 그렇게 사잖아요. 자기 얼굴 완벽하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아, 불교 TV 보는 양반은 손 들어보세요. 있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든지 고치고 싶고 어디든지 부족하고 어디든지 잘못된 거라. 그런데 그 온전하지 않는 그 몸에 왜 그래 연연하노? 그럼 이 세상에 왔으니까 내가 사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살아라. 어떻게 내가 한 여자의 한 남편의 아내가 됐으면 아내의 도리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가 내 몸에 자식이 났으니까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내 몸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니까 부모에게 정말 효경
공순하게 살고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고 요즘 살아가는 게 옛날에 흥부전 놀부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보면은 우리 삶 자체가 흥부전 놀부전은 저리 가라치기로 살잖아. 형제들 지 좀 잘 살아봐. 못 사는 놈 있으면 옷 가봐도 겁내지. 그렇잖아요. 지가 좀 못 사는데 저 형제가 잘 사는데 안 도와줄게 배가 아프잖아요. 저런 형제가 뭐 형제고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세대의 40, 50대 보면은 4, 5남매 이상 안 되는 보살들이 없고 이 거사들이 없잖아요. 이래 보면은 거의 4, 5남매 되는데 넘는 데는 7, 8남매도 되고 그렇지만은 그 중에 닭이 10마리면 봉이 1마리라는 소리도 있잖아요. 그럼 닭이 10마리면 봉이 1마리인데 봉이 1마리면 잘 사는 거라는 소리잖아, 그게.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윗세대들은 장자가 좀 잘 살거나 공부를 못 했으면은 밑에 동생들 뒷바라지 해줘가면서 그것도 참 애쓰는 정말 그런 멋있는 사람이 참 옛날에도 한두 집은 있었어요, 보면은. 그래가 밑에 동생들 다 뒷바라지고 공부 다 시키고 뭐 다 하고 또 이게 바뀌어돼가지고 형은 오히려 이제 공부하고 동생이 뒷바라지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보면은. 그렇게 해서 뭐 S대까지 다니게 하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좋은 자리 맡아놔 놓으니까 지 혼자 잘난 여랑하고 참 뒤에서 동생이라고 뒷바라지 하면서 시골에서 고추 따고 농사 짓고 지게찜 질던 그 동생은 무시하고 하시하고 진짜 없인 여기고 니는 그래 살아 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찔리는 사람 많을 끼다 내 이런 소리 하면 정말 많다고요. 그렇게 살면서 과연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노. 그러니까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또 그렇게 키워왔고 그렇게 해왔던 그 동생이나 그래도 위에 지키고 살던 사람도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또 한번 보라고요. 남매씩 많이 놓으면 3남매, 적게 놓으면 남매, 뭐, 안 그러면 2형제 이렇게 해서 키워놨더니 한 사람이 좀 잘 돼서 안 그러면 형제가 좀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 친정집 돌봐주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형제가 예를 들어 여형제가 한 3남매, 4남매 되는데 자매가 되는데 내 언니가 누가 잘 살아. 그 언니 잘 사는 덕 보는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봐요. 절대 덕 안 보여준다고. 왜냐? 이래서 놀부 심보가 따라오고 흥부가 정말 그 놀부 형님인데 가서 밥 한 그릇만 주소하다가 그래도 거기는 뭐예요? 주걱으로 밥 맞은 거 떼물 거라도 있지. 요즘 사람들은 아예 전나라 딱 해갖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데요. 친정 어머니들, 친정 시집에 시어른들 찾아오지 말라고 아파트 이름을 저도 엄청 어렵게 짓는데, 아파트 이름을 엄청 어렵게 짓는데 롯데, 캐슬, 파크 뭐 어떻고 이하면서 햇바닥도 안 돌아가는 사람이 그 소리 어떻게 해? 그래 평생 집에 못 찾아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라고요. 뭐 자기네들 따르는 명품답게 이름을 짓는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명품다운 명품이 아니라 참 작아도 그런 자각 없지. 집으면 다 버리는 그 아파트 이름이잖아요. 야야 뭐라고 묻다가는 아이고 포기해버리잖아. 전화 놓는다 이 말이요. 예. 그렇게 살아가고 내 독단적인 생각 나는 잘 살아서 정말로 열심히 뭐 노력 안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만큼 잘 살고 날이면 날마다 골프 치러 다니고 그것도 한국이 비좁다고 외국으로 좋은 자리에 찾아가면서 그냥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자기 능력껏 한해서 돈 많이 벌고 많은 사람에게 이익되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거 갖고 자기 혼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내 형제는 아직도 시골에서 지게찜 지고 산다면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봐야 될 일 아니냐. 맞잖아요. 도와줄 일은 도와줘야지. 같은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보라고. 여러분들 손가락도 길고 짧잖아. 그러면 잘난 놈은 잘난 대로 있고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있는데 그래도 좀 친정에 어렵고 시집에 어려우면은 세상에 치는 뭐 펜트하우스 같은 데 살면서 어떤 사람은 들어보기 그렇더라고. 저거 친정엄마는 사글세 사는데 거기 지방간도 펜트하우스 요만큼만 떼주면 집을 안 가서 살고도 남다. 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졌나. 이게 사람들이 전부 이기적이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아세요. 이 세상 와서 조금 덜 쓰고 덜 먹고 아껴 쓰고 절약에 쓰고
또 그다음에 진짜 있고 또 있고 빨아쓰고 또 새로 이렇게 떨어지면 기어 있는 그 사람은요, 복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죠. 힘들죠. 네팔전 와이카고 살아야 되는 하지만은 그렇게 그 원망하는 마음조차도 자기 신세 한탄하는 말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그걸 내 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조금 더 나가서 부처님 앞에 와서 경전 공부라도 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좀 더 나가서 오늘처럼 이렇게 먼겨 스님인다고 법문이라도 듣고 이러면서 내 정신의 함량을 키워 나누면은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다음 세상에 가서 내 언니 부러울 거 하나도 없고 내 시숙 부러울 거 하나도 없다. 왜? 그 다음에는 주객은 언제든지 전도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끼고 전략하고 힘들고 고롭고 어려운 만큼 살았던 만큼 여러분들의 복력은 오히려 증장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소. 뭐 펜트하우스 살아도 난 사글세빵 살아도 두 다리 쭉 뻗으면 마음 편한 거지. 그럼 뭐 있노 지는. 그러다 그런 사람 죽을 때 되면 그런데요. 이걸 왜 했고 이걸 왜 했고 이걸 왜 했고 우야기는 우예 가고 난 뒤에는 딴 놈 거지 전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 또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연연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 그런데 대신에 나인데 온 물질이나 내인데 온 어떤 뭐예요. 주어진 어떤 물질이나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은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정말 알뜰히 살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 일회용에 한번 받은 이 몸뚱아리는 폐차시키고 다음에 받을 때는 더 멋있는 몸뚱아리 받고 더 멋있는 삶 살고 그러니까 제발 뭐 지금 못생겼다고 한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좀 어렵다고 한탄할 거 하나도 없다. 이 묘운보살이 왜 타방보살로서 이 사바 현장에 와서 이런 걸 이야기를 했겠노?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실망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은 보장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니까 다음에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객은 전도돼요. 내가 전에 이런 말 했죠. 어제는 주인이 소를 몰고 밭을 가더니 오늘은 소가 주인을 몰고 밭 간다. 그런 날 있거든. 그런 거 생각하면 통쾌하잖아. 그래 열심히 복지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살이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노력하고 거기에 주어진 환경대로 수긍하고 인정하고 그 가운데 또 보시하고 복덕하고 복덕 짓고 그다음에 부처님 앞에 와서 지극히 기도하고 발언하고 이렇게 하면은 응제 중생의 도리로서 인간의 도리로서 다하니까 뭐예요? 불자의 도리로서도 다하는 삶이 되고 불자의 도리를 다하는 삶이 돼 있기에 아내의 도리도 다하고 자식의 도리로도 다하고 부모의 도리도 다할 줄 아는 그런 눈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떨어진 그런 불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스스로들이 막 마음속에만 움켜쥐고 요놈의 일을 어떡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정말 뭐 지 거는 안 뺏기려고 나무 거는 더 가져오려고 이런 생각에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제 앞에 어떻게 음력대로 사는 게 진동, 한동, 발길에 체인대로 체이게 살다가 오다도 죽고 가다도 죽는데 죽을 때 돼가지고 어떡할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오래 살긴 지독하게 오래 살려고 하더라고. 그게 단 줄 아니까 그런 거거든. 그런데 올 때 우리가 알고 왔어요? 모르고 왔잖아요. 모르고 왔으니까 갈 때만은 알고 갑시다. 이제 폐차는 내 몸뚱아리만 시키고 진짜 내는 한번 만나서 정말 처연케 대해보고 아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걸 자꾸 스스로가 어떤 욕심이 나고 어떤 괴로움이 일어나고 성질이 나고 어떻게 보면 집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자꾸 이놈이 누굴까 관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에 와서 근본을 자꾸 관하면은 어느 순간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돌출이 되게 보이게 돼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아 이렇게 이런 거였었구나. 한번 크게 한번 웃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만사를 다 얻은 것처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늘 보이는 대로 물질에 속아서 살고 어떻게 보면은 줘야 될 때 못 주니까 괴롭잖아요. 그런데 못 주는 것보다도 조금 주면 되잖아. 내 행편껏 하면 되는 거지. 지 행편은 뭐 뱁새가 황새걸음 자라가면 가지가 찢어진다 하잖아. 그래 살 필요 뭐 있는? 그게 허영이단 말이에요. 허영심 부려가면서 살 필요는 없는 것이다. 내 분수대로 하고 내 성의껏 하고
내 그냥 주어진 대로 이렇게 우리가 보시도 하고 복덕도 짓고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도 하고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부처님 앞에 제발 기도할 때만은, 관세음보살 앞에 기도할 때만은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기도해라. 무거운 거 짊어지고 하니까 참 땀 더 나잖아요. 소가지 속에 벨라자퍼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뒤니까 몸은 더 뒤게 돼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삶도 그래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자식에게도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그러면 첫째, 누가 병이 없어요? 내가 병이 없어요. 마음에 병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살면은 여러분들 삶이 결국 마음자리가 윤택해지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큰 복력이 여러분들인데 증장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자동차를 폐차시킬 때 자동차만 내필듯이 여러분들 속에는 끝없이 살아가는 나라는 근본 존재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복 짓기 바랍니다. 아들이요. 직장을 가면은 적응을 못 해가지고 네. 뛰쳐나올 때가 가끔씩 있는데, 그럴 적에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그 화는 어떻게 사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요즘에 세상이 이제 한두 자식만 두고 살잖아요. 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근기가 약해서 어디 가서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한 달도 하다 관둬버리고, 조그만 소리만 들어도 보름마다도 관둬버리고 이러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러면은 우선 무엇보다도 보살님이 절에 다니는 불자이면은 부처님 앞에 와서 지극히 기도를 하는데, 그 이제 놀고 있을 때 아들을 잘 설득을 해서 함께 절에 와서 벽발배부터 하고 수용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속상하고 화나기 전에 내가 이 자식은 만들어주긴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아버지가 옆에 있고 어머니가 옆에 있어서 미개주고 재여주고 입혀주고 돈 주고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나중에 그런 사람이 결혼해서 마누라 데리고 마누라가 고생시키잖아. 그래서 요즘 그런 사람 장가도 안 갈락한대. 그래서 무슨 남이라는데 초식남이란대요. 장가도 안 갈락하고 능력 안 돼 있기에 스스로 그냥 혼자 즐기기만 많이 즐겨가면서 살려고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적응력을 가지고 인내심을 키워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부처님 앞에 지극히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자식이 또 어머니가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나도 한번 따라가서 기도나 할까? 하고 왔다가 어머니 정말 기도하는 거 보고 자기가 감동을 받으면은 자기 스스로도 또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아니면 이제 절이라도 천배만배 해보다 보면은 자기의 인내력을 키워지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궁극적인 것은 인내력을 키워지지 못하고, 네 하기 싫으면 힘들으면 하지 마, 힘들으면 하지 마 하고 키워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본은 뭐를 좋아해요? 집구석에만 들어박혀서 맨날 컴퓨터만 하고 딴 데 빠지는 게 아니고, 요즘 제가 대구에서 올라오는데요, 보니까 거의 대합실에 사람들이 많은데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삭막한 세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들어나 나가나 그 짓을 하고 있다. 어른이고 아들이고. 그게 뭐를 보고 배우노?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자식에 대한 인내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는 게, 보살님은 속상하기 전보다 속상하는 것보다가 우선 자식의 그런 면을 찾아서 먼저 이렇게 대처해주고, 부모가 없는 것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한번 돌려볼 만한 해요. 그리고 그런 자식일수록 뭐가 약한지 알아요? 아주 그 잔소리에 약해요. 그러니까 잔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 잔소리만 하면 계속 반발심이에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벌써 나이가 30살이 가까워지고 이러면은 고쳐지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정말 참아낼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만들어주고, 과연 내가 어디에 복력이 들어있는지를 스스로 알게끔 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길을 가면은, 절대 그런 사람이 또 한번 또 심지가 굳어지면은요,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 근무해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이렇게 조금 노력해주면 보살님이 우선 화내는 것보다는 내 아들이니까 감사 안아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인내력을 아주 키워주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고요. 묘원보살은 이렇게 우리의 삶 옆에 오셔서 타방보살로서 와가지고 우리의 34가지의 위실력한 우바세, 우바이, 장자, 거사, 바라문 누구든지로 해서 이렇게 법화경을 수지독송하고 법화경을 하는 행자에게는 늘 가오지묘력이라 그 즉시 도움을 준다고 했으니까 법화경 사경을 우리 절에도 하고 있으니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 오늘 묘원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